네, 반갑습니다. 우리 고난주간에 또 은혜의 이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참 큰 은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 처음 만날 때 어떻게 자기소개를 하나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처음 만난 분들한테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네, 사람 안 만나시는 것 같아요. 네, 보통 무엇을 얘기하죠? 이름을 얘기하죠. 이름을 얘기하고 우리나라 사회가 보통 뭐 혈연, 지연, 또 학연, 그래서 이걸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이름을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저 김아무개입니다 하면은 그 다음에 따르는 게 뭐예요? 어디 김씨예요? 본가는 어디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어떤 분들은 김해 김씨다, 또 김이박이 많으니까 없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전주희 씨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밀양 박 씨다, 뭐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며 본관까지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 성 중에 90%는 가짜입니다. 제 주장이 아니라 역사학자들이 이제 얘기하는 부분인데, 조선시대에 극소수 양반만 족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고팔기가 성행하면서 이 평민들도 신분 세탁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요. 거의 110년 전에 민적법이 시행되면서 그때부터 우리가 성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족보 있으신가요, 집에? 네, 족보 있는 가문이십니다. 네, 족보를 혹시 내가 어디 손이고 뭐 이런 얘기를 강조하시기도 하실 거예요. 족보는 한 가문의 계통과 혈통을, 그 관계를 적어 기록한 책이죠. 혹시 여러분들도 어디서 족보 따시고 계십니까? 네.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것, 이보다 더 놀랍고 큰 그 은혜요, 또 족보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계보에 들어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한 사람의 족보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에서의 족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에돔이라고도 하죠. 이 본문에는요, 이 에서, 에돔의 족보와 그의 후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36장은요 아주 긴장이죠. 긴장 동안 정말 세세하게 그 자자손손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마엘의 족보가 이삭의 족보 전에 나왔던 그 형태와 유사한 형태죠. 자, 이러한 족보는 이삭의 죽음 이후에 이삭과 야곱 사이에 다리를 놓듯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다른 민족들의 족보도 관심을 갖고 있지만 특히 이 에서, 에돔의 계보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갖고 큰 지면을 할당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에서의 족보와 그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요, 이 에서가 떠나지 말아야 할 것을 떠남으로 이 언약 백성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이 에돔 자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에서는 무엇으로부터 떠났길래 언약 백성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나간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에서는 조상들의 전통에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떠났다고요? 조상들의 전통, 혈통이라고 하죠. 자, 그가 어떻게 떠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전통인지를 볼 건데요. 먼저 할아버지, 에서의 할아버지는 누군가요? 네,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서 숨쉬고 있는 것이, 제가 상당히 어려운 걸 질문한 것처럼 이렇게 아무 반응이 없으시니까, 그러면 아버지는 누군가요?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죠. 이렇게 묻겠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가정의 이 혈통들은요, 자신의 그 데라의 자손들이죠, 후손들이죠. 그 안에서 이 결혼하기를 바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요, 가나안 여인 중에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에서의 족보에서요 처음 등장하는 여인의 이 이름들을 보시면은요 모두 다 이방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아버지 또 할아버지도 그 계통, 그 혈통을 잇기 위해서 그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안 했죠. 안 시켰죠. 그런데 이스마엘은 떡하니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 중이라고 시작해요. 가나안 여인 중. 거기에 헷 족속 아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히위 족속 오홀리바마. 그리고 이어서 이스마엘, 여러분들 아시죠? 이스마엘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자기 조상들의 이 전통을 경시했다라는 거예요.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입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면은 자신들의 아들들이 이 데라의 자손의 혈통에서 결혼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창세기 26장을 한번 좀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입니다. 34절과 35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34절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네, 이방 아내 여인을 맞이하면서 그 부모에게 어떻게 됐대요? 근심이 됐대요. 이 에서는요 40세의 가나안의 이 헷 족속 여인과 결혼을 해가지고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근심은 이 근심의 이 단어는요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고통을 동반하는 슬픔입니다. 고통을 동반하는 슬픔이에요. 근심. 자, 왜 에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해야 했었을까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의 아버지 어머니는 야곱과 에서를 편애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죠. 이 40세가 된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해야 할 그 대상을 고르는데 이 에서는 목적이 있었어요. 어떠한 목적이 있었어요? 부모님을 근심하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에서는 이미 이때부터요 언약 백성의 그 자격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어지는 이 이야기에서 야곱에게 무엇을 뺏겨요? 네, 장자권을 뺏겨요. 그리고 축복권까지 넘어갑니다. 자, 그 사건 직후에 어떠한 일이 또 벌어지냐면요, 이 이삭을 의식합니다. 아버지를 의식해요. 그리고 나서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해요. 이것은 28장에 나와 있는데요. 몇 장 넘겨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8장 6절에서 우리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암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들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밧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과 이 리브가의 잘못된 사랑, 이 편애 때문에 그 에서에게는 마음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상처에 대한 반응으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틀어지고 나빠지면 자녀들이 하는 행동이 뭐예요? 부모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죠. 부모들이 아파하는 행동을 해요. 오늘 이 본문에 이 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행동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 부모에게 편애당한 그 상처가 아물지 않는 거예요.
그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위해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부모의 잘못된 사랑은요, 자녀들이 잘못된 결정을 하게 만듭니다. 또한 부모의 잘못된 태도가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자녀들을 주님으로부터 떠나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신앙의 계보에서, 이 믿음의 계보에서 떠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방을 하면서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초등학생 엄마가 이 아이를 학원을 8개를 보낸다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8개의 학원을 다닌다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는 거 보니까 뭐 한 10개씩 보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희 아이들은 빵개거든요. 네, 열심히 집에서 놀면서 혼나면서 놀면서 그렇게 보내고 있는데, 또 어떤 아이들은 늘 잠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초등학생인데. 요즘 여러분들 길 지나가는 아이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큰 가방을 메고 어깨가 축 처져 있는 초등학생들이 많습니까? 막 신나가지고 이야 이렇게 뛰어다니는 초등학생들이 많습니까? 뭔가 지쳐 있고 힘들어 보이는 아이들의 모습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글쎄, 이 학원 숙제를 시킨다고 밤 12시가 됐는데도 안 재운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학원 숙제 안 하면 안 되니까 그걸 시키는 거예요. 자, 이게 정말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부모의 모습인가? 고민해봐야 되겠죠. 자, 물론 우리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이 세상에서 경쟁력 있게 성장하고 잘하면 좋겠어요. 그래도 해도 너무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 잘못된 이 자녀 사랑은요, 반드시 아이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특히 우리 크리스찬 부모라면요, 이 자녀들의 신앙까지도 병들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저희 아내가 학교의 아이들 학교에 방문을 해서 이 아이들이 수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데, 사진 한 장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왔더라고요. 저희 둘째 아이가 부모님한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그 아이가 뭐라고 썼을까요?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내가 첫째가 딸이고 셋째가 딸이에요. 둘째가 아들이거든요. 근데 첫째, 셋째가 세요.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막 울면서 와. 오면은 얘기하마, 괜찮아 이 말을 참 많이 해주더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따끈따끈한 자료예요. 지난 2월에 발표된 자료인데 서울교육청에서 발표된 자료예요. 자녀들이요, 부모님한테, 선생님한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요? 네, 무엇일까요? 네, 똑같아요. 부모님한테도 듣고 싶고 선생님한테도 듣고 싶은 말인데요, 잘하고 있어 라는 말이에요. 잘하고 있어. 이게 애들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잘하고 있으시죠?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해 볼까요? 주님의 마음으로 잘하고 있어. 네, 잘하고 있어. 네. 우리 지난주에 우리 강사 목사님 중에 최고가 아닌 최선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고 계시잖아요.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이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최선의 선택을 하고 최선의 결정을 하고 나아가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네,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네, 난 못한다. 난 못하고 있어.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이 무엇일까요? 잘하고 있어. 우리 가족들에게 필요한 말이 뭐라고요? 잘하고 있어. 오늘 아침에 어떤 말 하고 오셨나요? 이 원수. 오늘 가서 회개하시고 들어오는 남편을 맞이하면서 잘하고 있어. 우리 아이들 안아주면서 뭐라고요? 잘하고 있어. 이렇게 선포할 때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못해요. 연약해서. 그릇된 사랑으로 자녀들에게 상처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나를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의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그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넨다면 우리 주님이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그들은 떠나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이 신앙의 전통, 이 믿음의 전통, 이 언약의 전통의 이 가문을 절대로 떠나갈지 않을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에서가 어디로부터 떠났냐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떠났습니다. 네, 에서는요 가나안 땅에서 떠납니다. 두 번째로 떠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이 약속의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들은 오늘 이 성경에 그들이 떠나가지고 세일에 정착하게 됩니다. 제가 6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의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이삭이 180세가 되어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때다 싶었는지 에서는 야곱과 이 가나안 땅에서 지내는 것들이 불편했는지 곧이어 어떻게 해요? 떠나는 모습을 보여줘요. 자, 에서가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했는데요, 8절은 가나안을 떠나 어디로 갔대요? 세일산으로 갔대요. 세일산에 거주합니다. 그래서 에돔 후손들은 이 세일산에서 이제 자기가 영토를 이제 차지하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7절 말씀을 보시면요, 에서가 떠난 이유를 설명을 해요.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해가지고 함께 거주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용납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유로 마치 자연스럽게 야곱을 떠나는 이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함으로 에서는 다시 한번 이 언약 백성으로부터 이 언약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가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이 물질의 풍요가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에서의 물질의 번영은 결국 야곱과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떠남은 단순한 떠남이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부터 인해서 이 야곱과 함께 살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떠남은 언약 백성으로부터 떨어지는 떠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주거지로 이동한 게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언약 백성이 될 수 없는 이 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은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같아요. 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소유가 거주지를 결정한대요. 우리의 소유가 우리가 사는 지역, 우리가 사는 건물을 결정한대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그렇게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자, 마치 그 소유물이 주인 돼서 행세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물질도 잘 주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물질을 주관하는 그러한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시면 인간은 어떻게 해요? 딴 생각하잖아요. 자,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것들을 주의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주의하고 경계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또 이 학자들은요, 이 본문을 또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 가나안에서 에서와 이 야곱의 두 사람이 함께 살 수 없을 만큼의 환경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충분히 이 두 사람이, 이 두 민족이 살아도 될 만큼 넉넉한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4장 20절에서 21절에 하몰의 이야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몰의 이야기인데 34장 20절에서 21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라고 얘기를 해요.
자, 하물에 의하면 가나안은 야곱과 에서 두 사람 모두를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땅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에서가 약속의 땅을 떠났다는 것은 결국 언약 백성으로서의 이 자격을 상실되게 되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야곱을 떠나기로 한 이 에서의 잘못된 결심은 결국 언약 백성으로부터 떨어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에서요, 부모로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이 바르게 계승되지 못한다면요, 그 자녀들 또한 믿음의 공동체를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자녀들은 중학생이 돼서 교회를 떠나죠. 어떤 아이들은 이제 입시를 하는 고3 때 떠나요. 또 어떤 자녀들은 내가 이제 대학 갔으니까 이제 떠나야지 하고 떠난다라는 거예요. 청년이 돼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고등학생이 딱 되자마자 떠날 결심을 합니다. 교회와 헤어질 결심을 해요. 왜 그랬냐면 저희 형님과 제가 상당히 관계가 안 좋았어요. 그 당시에 저희 형님은 전도사였어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네가 믿는 하나님, 나는 떠날란다, 이렇게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한 10년을 방황하다가 또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회복됐습니다.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그 모든 기도들은 우리 주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교회에서 떠나게 하는 부모들의 잘못된 신앙 습관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일보에서요 6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는요, 가끔씩 교회 나가는 거. 부모들이 가끔씩 교회 나가면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교회를 선택사항 취급했기 때문에, 나는 오늘 골프 치러 가야 되고 이런 일정이 있고 저런 일정이 있고 우선순위가 다른 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주일 성수의 중요성을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주일 성수 이제는 그런 개념조차도 흐릿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좋은 전통들이 점점점 흐릿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주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교회에 관해서 불평하면 자녀들이 떠납니다. 뭐 하면요? 불평하면. 교회가 부모를 낙담시키는 장소로 아이들이 받아들여요. 우리 교회는 우리 부모님들을 힘들게 하는구나, 그렇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환멸감을 갖고 아이들이 떠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자녀들을 이 청소년의 문화에 한정시키다 보면 아이들이 떠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 관심사, 이 오락거리를 위해서 아이들이 교회에 분리되잖아요. 우리 세대들이 분리되잖아요. 그러면 세대 간의 통합이 이루어지잖아요. 좋은 전통이 그들에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5월 달에 우리 온워십, 우리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예배, 왜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립니까? 세대 통합이에요. 이 자녀들이 우리 신앙을 흘러 또 이 아이들에게 보내질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언약 공동체가 아닌 이 개인적인 경험, 체험을 제공하는 장소로 인식하면 반드시 성장 후에 떠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중요한 질문들을 무시할 때 자녀들은 떠나요. 우리 아이들 중요한 질문들을 우리 부모님에게 또 목회자들에게 한다는 거예요. 성별, 인종 등에 관한 문제들, 이 문화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제공해 주지 못하면은 교회는 내 실생활에 해답을 주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떠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입니다. 교회를 자주 바꾸는 거. 이 교회 저 교회 선택해서 상품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 저 교회 여기 가서 여기는 이게 좋고 저기가 좋고, 이거를 자녀들이 보면은요, 자녀들이 교회를 어떻게 한다고요? 상품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백화점에서 상품 고르듯이 교회를 고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떠나게 되겠다. 자, 마지막은요, 복음을 하찮게 취급하면 자녀들이 떠나요. 복음을 우리 부모들이 하찮게 여기면 자녀들이 반드시 떠납니다. 자, 삶의 중심이 아닌 주변부로 복음이 밀려갈 때, 삶에서 복음 중심적인 우선순위가 아닌
단순 교회 나가는 거 보여주고 이 종교 생활하는 거 보여주면 이 복음이 인생의 가장자루로 밀려나게 돼요. 그럼 자녀들은 분명히 떠나간다는 거예요.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요 2022년 2월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기독교 대학생의 10%가 10명 중 4명이 지금 가나안 성도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나안 성도 아십니까? 가나안 거꾸로 해보세요. 안 나간대요. 안 나가는 10명 중에 4명이 안 나간대요. 4명이. 자, 코로나19 이전에는요 이 비율이 어떻게 됐냐면 16%가 안 나갔어요. 16%. 대학 가면 나 교회 안 가야지 했던 애가 16%래요. 코로나 이후에 26%가 늘어가지고 42%가 지금 대학생이 돼서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있대요. 이게 비단 청년들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코로나19 이후로 많은 분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 있어요. 제가 어제 신방을 하는데 한 집사님이 그런 얘기해요.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 저는 TV 시청으로 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 예배 드리는 게 아니다라고. 그건 TV를 시청하는 거지. 잘 시청했어야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공동체죠. 언약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 우리가 들어와야죠. 우리가 언제까지 TV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할 겁니까?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믿음의 이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되겠죠. 자, 이러한 습관, 이 신앙 습관은 우리에게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근거를 주고 떠날 뭔가 거리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반드시 절대로 떠나지 말아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중요한 일들이 많아요. 세상 살아보니까 중요한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입시도 중요하고 취업도 중요하고 결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런데 정작 우리 아이들이 그 공동체, 언약 공동체에서 끊어지면 오늘 에서처럼 잘못된 선택으로 멀어지고 끊어진다면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인가요? 아니면 세일산입니까? 세일산으로 향하고 있다면 돌이켜서 다시금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부모들의 그릇된 이 신앙 습관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모이기에 더욱 힘쓰시는 주의 건속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서의 족보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절대로 이 언약 공동체를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에서는요 이 가족의 전통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의 잘못된 결심은 결국에는 부모로부터 잘못된 이 사랑, 그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죠. 또 에서는 이 아버지가 죽자 그 약속의 땅을 떠납니다. 부모의 신앙의 이 전통이 이 에서에게는 전수되지 못했음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떠나면은요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떠나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나의 잘못된 이 자녀 사랑, 나의 잘못된 신앙 습관이 우리 자녀들을 끊어지게 한다면 우리는 오늘 돌이키셔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야 돼요. 오늘 언약 백성으로도 떨어져 나갔던 이 에서, 이 하나님의 이 약속대로 에서는요 한민족을 이룹니다. 오늘 이 족보를 보면은요 어마어마해요. 족장이 나오고 이스라엘보다 먼저 왕이 나오고 먼저 치고 나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다윗의 때에 이 에돔이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시는 거예요. 들어와라. 들어와. 왜 나가려고 하니? 지금이라도 돌이켜. 지금 네가 있어야 할 자리는 여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 중에 이 언약 공동체를 떠나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까? 우리 지인들이 있습니까? 우리 양원들이 있나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이스라엘에서 그치지 않고 모든 민족을 향해 열려 있고
그리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은요, 이미 성취되고 있어요. 우리도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보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그 계보 안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모든 분들이 그 계보 안으로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고난 주간을 함께 보내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그분께서 죄 많은 우리를 대신해서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잊게 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